안녕하세요. 강래쌤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네 번째 시간 22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한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23절까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맞습니다. 23절까지가 끝나는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끝낸 것은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3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 문장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스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싸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적어 놓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들을 읽다가 보면 이 내용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감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한번 구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절과 23절은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까 읽을 때 그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불편한 내용들이 쭉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이끄는 주 문장이 뭐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비춰지는 관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갖고 보여주시느냐. 그렇죠? 자, 뒤에 내용은 어떨까 볼까요? 2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도 똑같죠? 이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관심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들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해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 듯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다음 문장 1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네요. 그게 뭐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자 보세요.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고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28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에 이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곧 저주다. 내버려 두신 자체가 뭐예요? 저주라고 말해요. 왜? 방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내버려 두셨다, 방치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32절까지만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무엇에 대해서 판단했을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 자신에게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판단이 무엇에 대한 걸까요? 1장 마지막 후반부에 줄줄이 이어진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들, 이런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것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었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판단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판단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진노의 날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혜요, 그들에게 기회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행위에 거룩한 것처럼 위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봤어요. 다른 사람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내버려 두셨다.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로마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장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